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스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사무엘하 21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예전처럼 골리앗과 막 싸우던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전쟁 중에 지치고 이제 쓰러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다윗을 찾지 않으세요. 또 다른 다윗을 찾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 세대들이 다윗을 돕고 거인들을 차례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 한 사람으로 지속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셨잖아요. 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집사람 한 명 놓고도 설교하고 막 이제 그래 봐서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새벽 예배가 없어졌어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새벽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누군가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리네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가 그래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제 서로의 약함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전쟁 중에 막 전쟁을 하니까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니까 점점점 이제 힘들고 어렵죠.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맨날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막 허리도 아프고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피곤하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다윗은 늘 싸워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곤해요. 자, 근데 이 다윗이 피곤한 그 순간에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지쳐있으니까 다윗 요때 죽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옵니다. 자, 16절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누구요?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온 거죠. 그때 다윗의 조카죠. 아비새. 자, 이 아비새는 삼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둘째
아비새가 딱 달려와서 다윗을 구하는데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영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후에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런 지쳐서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마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면 이 말은 다윗이 약해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말 속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윗 당신 최선을 다해서 등불을 지켰는데 이젠 우리가 그 등불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약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약해진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는 강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보다 서로 붙드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탁 붙잡고 탁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혼자 손 들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옆에서 탁 붙잡아 줄 때 그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애인 올림픽 보면 육상 경기에서 이게 시각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달리기 할 때 옆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옆에 한 사람 딱 붙죠. 그 영화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달리기를 막 하는데 시각 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딱 끈으로 매고 손을 붙잡든지 이렇게 해서 그 페이스를 길을 잘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뭐냐면 이 선수보다 앞서면 안 돼. 앞에서 막 끌면 안 돼. 이 사람이 막 달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약간 뒤쪽에서 이 사람이 길을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혼자 뛰면 못 뛰겠죠. 근데 누군가 옆에서 붙어주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옆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개인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은 뭐냐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세워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함께 짐을 지세요. 여러분 부서에서 사역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 재정부도 있고 또 관리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프면 내가 조금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공동체 우리 모리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명을 함께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군사들은 다윗에게 지금 전쟁에 나가지 말고 이제 가만히 계셔라, 쉬고 계셔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애써오고 수고했던 이 다윗을 인정해주는 사랑의 권면이겠죠. 그 지도자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 살지 않게 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러난 자리에 4명의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예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제가 이제 밑줄 치라는 것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17절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 누구요? 아비새. 아비새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자, 18절에 가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을 할 때에 후사 사람 누구요? 십부게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등용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요나단은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명,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렇게 4명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명이 다윗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골리앗 죽인 다윗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 뒤에 거인족을 죽였다라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윗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지니까 그 거인족과 싸울 수 있는, 다윗처럼 싸울 수 있는 4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공동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가 바뀌어도 멈추지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 같은 또 인물을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면은 성화 봉송 릴레이를 하잖아요. 그리스에서부터 성화 봉송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뭐 배 타고도 오더라고요. 비행기 타고도 오고, 그래가지고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와가지고 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누군가 바통을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교회 사역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은 항상 다음에 나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 속장하고 인도자를 해요. 그 속장 인도자를 하면 나 혼자만 하다가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에 못할 경우에 이 사람이 하면 좋겠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인도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못할 경우가 있다면 누군가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귀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은 혼자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그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이요. 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예.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사명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귀한 사역을 함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거인족 4명이 다윗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 4명이 아주 유명했던 그 거인족 4명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싸우지 않아도 다윗 뒤를 잇는 훌륭한 용사들이 거인들을 쓰러뜨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 한 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라나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드 누구요? 골리앗의 아후 라음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여기 지금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 들었죠, 여러분. 골리앗도 동생이 있었대요. 그리고 블레셋에는 아주 거인족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 몇 개를 준비하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친절하게. 이런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 자, 몇 개? 5개 준비하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가 이미 골리앗 말고 거인족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차하면 저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들을 다 죽일 생각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간 건데, 자, 오늘 그 4명의 거인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윗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4명을 다윗 말고 그 다음 세대들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아유, 그냥 그분이 있었어야 돼. 그분이 잘했어. 그분이 최고야.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해결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다윗이 있어야 돼. 아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어떻게 저 4명을 어떻게 쓰러뜨려. 다윗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쓰러뜨릴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거인족은 다윗이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누가 쓰러뜨렸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 그 사람 그냥 목사님 그냥 누구 해서 그 사람만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새벽의 용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르는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 거인들을 여러분들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거인이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관계이고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뒤로 후퇴하거나 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그런 인생 되고,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용기로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신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인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셔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이제 한 시대의 마무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힘이 없어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늙지 않습니다. 영웅은 나이가 들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약함을 품고 사명을 이어가며 함께 거인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공동체, 영웅보다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한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거인과 싸워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의 거인과 싸워야 되고, 어떤 성도들은 내 마음의 상처의 거인과 싸워야 되고, 어떤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으로 상처로 그 거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오늘 그 거인들과 싸울 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